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4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4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천이요. 예, 요셉 지파 영적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지파 중에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육신으로서 육을 벗고 육적인 믿음의 단계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고 성장해져 나온 단계에 있는 사람이 요셉 지파 중에서 12,000명이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이니까 다 합치면 그것이 14만 4천명이다. 이제 그래서 육신의 신앙의 단계가 성령과 물과 피로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가슴은 생략이 됐지만 가슴을 지나 전체를 다 덮죠. 예,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사도 요한이 너희 자녀들아, 이게 발목에 오른 거고요. 너희 아이들아. 자녀는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태어난 애가 자녀죠. 아이는 뭡니까? 자녀가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유치부가 되고 초등부가 되고 중등부가 되고 이제 이게 아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너희 청년들아. 청년들은 이제 20세 넘어가서 이제 영혼의 나이가 20살에서 40살입니다. 3단계. 그거를 이제 영적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아비들아는 뭡니까? 아비들아. 할아버지 노인이 되기 전에 이제 청년이 자라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영적 아비예요. 40살에서 60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슴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4단계.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영적인 아비의 단계. 육신의 허리까지 물이 채워졌을 때는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싸워 이기었으며 이제 허리에 이제 씨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하고 삿바지를 해가지고 업어치기 한판성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제 육적인 믿음으로서는 최고의 단계에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육이 부정되어지고 죽어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내 의는 지나가는 저기 똥조가리 분토만도 못한 그런 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이제 온전히 죽으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적으로 이제 아버지만이 위대하십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만이 참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이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4단계가 되면 육적으로 내가 뭐 잘하고 우쭐거리고 뭐 마귀도 이겼다고 막 자랑질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 자아가 다 죽은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의가 부정당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띠풀이 먼지 토래기 하나에 불과한 놈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단계 육이 완전히 죽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높이고 예수 피의 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육신이 죽어야 도달할 수 있는 단계. 그게 이제 믿음의 4단계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육신의 의와 자랑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것이 부인되고 죽고 어때요?
영적인 예수 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피와 살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나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 아멘. 나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 그 영적으로 육신의 내 의와 자랑을 벗고 어떻게? 영적으로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와 예수 피를 고백할 수 있는 단계로 자라난 단계. 그까지 자라난 단계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무르익어 나온 단계.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한 단계만 남은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슴까지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슴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 최소한 20-30년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결어져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4단계는 2단 사이비 종파에 들어가서 보지 한번 벌려주고 조 한번 박아준다고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서 조 벌리고 보지 받고 집단 섹스 한다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근데 간음을 행하고도 구원 받겠어요? 성도들끼리 처받고도 구원 받겠냐고요? 지옥의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고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게 좋아서 거기에 접붙여 있는 사람들, 지옥의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주님께 정절을 지키고 참된 거룩함과 의의 신앙을,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어린 양의 신부가 아무 남자 아무 여자에게 보지 벌려주고 좆박아 줍니까? 그게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창녀입니까? 창부, 창기입니까? 창기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죠. 지옥의 지름길로 가지 마시고 금식을 하셔서, 금식을 하시면 성적인 욕구가 싸그라들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피를 부어주시죠. 그러면 그 성중독, 섹스 중독, 집단 섹스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거가 싹 낫고 치료됩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빠져나와야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걸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14만 4천이는 믿음의 4단계, 육신의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욕심의 자아가 싹 다 죽고 주님만이 참된 의이십니다. 내 의는 똥칠한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버지만이 참되게 거룩하십니다. 가슴에서부터 이게 고백이 된다. 이게 4단계가 되면 그런 참된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져 나온 단계, 이게 14만 4천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명기 33장 16절 이제 하반절 할 차례죠. 복이 이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는 했고요. 어째 오늘은 이제 복이 누구의 머리에, 요셉의 영적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 하나님이 이제 영적 에브라임 지파는 영적 장자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 장남이건 차자이건 뭐 막내이건 상관이 없이
그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장자로 세우신다. 주님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어디에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지혜와 깨달음과 계시와 몽조로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복이 요셉의 머리에 하는 것은 이제 가시밭길의 고난을 통해 이제 요셉이 그릇이 제대로 구비되고 갖추어지게 되었으니까 13절에서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상과 개념과 이론들이 술술 풀어지고 해석되어져서 요셉의 모든 사고와 생각 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지고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뭐 땅의 보물 그리고 뭐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우리 했었죠. 옛산의 상품물의 복, 태양의 복. 이제 이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려면 요셉이 이제 겸비되어지고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성도 닦여져야 되고 인성과 신성이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제 그 주님이 신성이 육체에 거하셨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죠.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 육체는 인성이고 이제 신성은 신성인데 인성과 신성이 온전히 조화가 되셔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신을 비우고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신성만 앞세우고 인성이 결격되거나 인성이 앞세워져서 사람들하고 싸바싸바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자기 도리를 다하지 않는 신성이 결격되어져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 이 땅 위에서 자기에게 정수리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머리에 정립이 되려고 하면 자기 마음속에 심성을 온전히 가다듬을 수 있어야 된다. 심성을 온전히 가다듬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마음의 그릇입니다. 마음의 그릇. 제가 그때 그릇 그려서 보여드렸죠. 그릇이 막 금이 가고 막 이렇게 빵꾸가 나고 이렇게 찍찍 갈라지고 이제 이런 그릇에 나드 향유를 어떻게 부어서 담겠습니까? 다 새버리는데 그 향유가 몇 천만 원, 몇 억 이상이죠. 굉장히 비싸죠. 나드 향유. 그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깨뜨렸습니까? 그 깨뜨렸던 나드 향유.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주님께 부어드렸던 그래서 그 마음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로 심성을 가다듬어 나갈 수 있어야만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 땜빵이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에 이런 모든 불순물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땜빵이 되고 떼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겸비가 되고 이렇게 땜빵이 되고 이렇게 떼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게 떼어졌죠. 이제 이게 없죠. 그래서 이런 그 겸비가 되고 땜빵이 된 이런 마음이 되어야만 이게 이제 뭐를 담을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이 그릇을. 이렇게 그릇을 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 이렇게 담아 볼 수 있는 거죠. 깨끗하게 씻기만 씻으면. 어떻게? 마음의 그릇이 겸비되고 구비되고 먼저 땜빵이 되어질 수 있어야만
심성이 다듬어지고 인성과 신성의 온전한 조합 가운데 다듬어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의 이제 인품과 인성은 이런 벽돌과 같이 돼 있다. 돌 조각 같이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조각 칼로 우리가 이제 평생에 주님의 모습,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조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조각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 조각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이게 굉장히 아프죠. 이 조각을 내 가지고 그걸 써 나가야 되니까요. 이걸 이제 써서 이제 이렇게 조각을 하면 맨돌맨돌하게 이제 이렇게 다듬어서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몸이 깎여져 나가는 건 아닌데 자기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런 모양이지만 이 실제 깎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이 아픔을 우리가 좀 이겨내고 이를 악물고 조각을 해 나가야 이게 자꾸 사라지냐 이거. 조각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조각을 해 나가야 어떻게 이런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이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이런 온전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그릇이 겸비된 모습, 준비된 모습이거든요. 이 땅의 십자가를 감당을 할 수 있는 팔을 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신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내 머릿속에만 우리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음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참된 지혜가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릇이 심성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복이 요셉의 머리에 하는 것은 온전한 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심성을 깨끗하게 다듬고 성령의 세제, 성령의 락선물에 담가가지고 우리가 수영장을 청소할 때 그 묵은 때, 찌든 때 그런 때들은 잘 안 지잖아요. 그러면 락스를 좀 뿌려가지고 청소를 해야 우리 수영장에 사람들이 수영하고 가면 그 때가 좀 벗겨지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락선물에 담가가지고 그거를 깨끗하게 뽀득뽀득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청소를 해놔야 돼요. 청결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에 조금만 우리가 수박 먹고 복숭아 먹고 사과 먹고 그 남은 찌꺼기들을 남겨두면 수박 껍질이나 뭐 포도 껍질이나 금방 벌레가 생기죠. 그 영적인 벌레가 생겨버리면 그 그릇이 아무리 좋은 거를 담아놔도 금방 썩어버리고 담을 수가 없게 돼요. 자, 여러분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는 누구에게나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이 부어주시는데 그 그릇이 얼만큼 깨끗하고 깊으냐. 항아리 같은 이런 그릇은 이 밑에까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담을 수가
계속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넓고 깊게 이제 키우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리 귀중한 거를 담아놔도 많이 다 썩어버리는데 여름에 성령의 낙선물에 어떻게 담가놓지 않기 때문에 이 다 썩어버리고 구더기 생기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더 담을 수가 있고 이거 유지가 되겠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찬양에 이제 이런 찬양이 있죠. 금그릇이나 은그릇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한 게 최고지.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금그릇이나 은그릇. 금그릇도 중요하고 은그릇도 중요하지만 나무 그릇이더라도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사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에도 곰팡이가 피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게 청소가 안 되고 성령의 낙선물에 안 담가난 경우에는 쓰지 못하고 저 처박아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 쇠 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알루미늄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항상 청결하게 빛이 반짝반짝하게 나 있으면 주인이 가상히 여기서 그거를 즐겨 사용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는 그런 게 중요하다.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지. 더럽게 방치하고 방임하는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들어 쓰겠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 그 얼마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인데 그 정도의 마음의 청결함의 준비 상태도 안 되어 있고서 어떻게 그 예수 피의 그 생명보다 귀중한 복음을 담아서 전파하는 데 쓰임 받기를 바라겠냐. 쓰임 받기를 바라겠냐. 금그릇, 은그릇, 보석 그릇도 있다고 하죠. 아버지께서 만드는 사람의 그릇 중에 금그릇, 은그릇, 뭐 쇠 그릇, 알루미늄 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보석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만든 그릇이라도 곰팡이가 딱지 묻어가지고 그 썩어 문드러진 구더기가 버글버글 해가지고 성령의 세제로 씻지 않았는데 니는 그걸 사용할 수 있니?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그릇으로 만들었더라도 구석에 처박아 둘 수밖에 없지 않겠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주시는 그런 은혜가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때,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다 놓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깨끗하게 비우고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라요. 지워졌다. 그 기회를 우리가 왜 놓칩니까? 대충 되겠지. 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뭐 그런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자기 스스로가 쏟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다 쏟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릇인데 그릇을 다시 한번 그릇을 잘못 그렸네 이거. 예, 이게 이제 우리의 그릇인데 이거 지워지더라고요. 왜 이러냐 이거. 이걸 눌렀는데 이게 안 눌러졌네. 예, 지워진다. 이게 지워지죠. 아이고 감사하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그릇인데, 이 색깔이 안 나오네. 예. 우리의 그릇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똑같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마음에 스스로가 쏘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진딧물 같은 거 이렇게 바퀴벌레 똥, 그 다음에 귀뚜라미 썩어 죽은 거, 그 다음에 구더기들 이렇게 쥐똥, 고양이똥
이제 이런 것들이 덕지 달라붙어 가지고 웬만하게 해가지고는 안 떨어지게 그렇게 생겼네 이게. 그러면 일단 이거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낙선물이나 그런 세제의 물에 퐁퐁물에 빡빡 무질러서 씻어야 되죠. 그 안에 더럽고 구역질 나는 거를 한번 깨끗하고 소지하고 치워하고 비워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쳐다보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주인이 쓸 때는 깨끗한 걸 쓴다고. 뭘 담을 때. 네가 이제 그릇에 뭘 담아서 먹으려고 할 때하고 똑같은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종들이나 성도들을 쓰실 때에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자꾸 눌러붙어 가지고 구더기나 바퀴벌레 똥이나 그런 것들이 찌직 묻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니는 그거 쓸 수 있겠어?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그거 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썩어버리면 곰팡이 눌러붙어버리면 그거는 소용이 없어. 주인이 그 제끼놓고 본다고 일단. 아멘. 내가 좀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좀 맞추어 드리면서 나 자신을 양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담을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담을 수가 있겠냐고. 이제 그게 뭐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이 복을 요셉의 머리에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똑같이 부어주시지만 이제 그 복이 진정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썩지 않고 보존되어져서 평생에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중간에 쓰지 못하게 되느냐. 이제 이게 달린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달린 거다. 그래서 이 복을 아버지가 부어주실 때 이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깊이는 뭐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느냐. 이걸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이렇게 벗겨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벗겨내시는 만큼 뭐냐? 이 얼마나 많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걸 벗길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걸 벗기지 않고 내 쓸 수 있겠어? 그 네가 포도를 담아서 네가 어떤 맛있는 걸 담아서 먹으려고 할 때 때가 찌들찌들 달라붙어 있는 그런 그릇을 네가 쓸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벗겨내실 때 네가 안 벗겨지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 어떻게 써? 네가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 그릇을 네가 쓸 수 있겠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벗겨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벗겨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뭐 이렇게 장로 권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자꾸 버티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다. 사람인데 어떻게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니? 이제 그러니까 때가 안 벗겨지고 곰팡이가 안 벗겨지고 구더기가 없어지지 않잖아. 자꾸 해충이 알을 깐다. 거기서 알을 까고 더 번식을 해. 이제 거기에 뭘 담을 수 있겠니?
니 같으면 니 뭐 맛있는 거 담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그릇에 담겠니? 그것이 아무리 보석으로 사파이어로 만드는 그릇이라도 제껴두지. 못 쓴다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강제로 그러면 좀 없애주시지 않습니까? 없애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강제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사탄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릇에게 강제로 똥을 부어버릴 수 있는데 네 하나를 만약에 네가 자원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쓰려고 강제로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해충이나 요충이나 십이지장충, 바퀴벌레, 알 이런 거 구더기 뭐 이렇게 곰팡이를 제거해 버린다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 사탄도 강제로 똥물을 쳐발라 버릴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 자기의 선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도 니같이 죄를 짓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죄를 못 짓게 하며 니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도 있고 공의 가운데 사탄이 거룩한 사람을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니를 갖다가 죄를 강제로 벗겨버리면 사탄이 그러면 다른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을 강제로 댔다가 거기다가 구더기를 쳐 발라버리고 똥을 쳐 발라버릴 수 있는데 그 그릇에다가 강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다면 그래서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기간 동안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거룩하고 청결할 각오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4년밖에 안 남았지 않냐? 아니 네가 진짜 주의 종이든지 뭐 성도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한번 들려서 쓰임을 받아보고자 하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정도는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시간도 없고 강제로 절대 해줄 수가 없거든. 그거는 네가 그릇을 사용해서 포도를 담아 먹으려고 하는데 주스를 부어 마시려고 하는데 구더기와 똥이 처발라져 있는데 그게 아무리 그게 보석 그릇이라도 그게 진짜 고려청자라도 거기에 네가 부어 먹을 수 있겠니? 우유 한 잔 먹을 수 있겠어? 그 하나님도 그거하고 똑같은데 너는 왜 거룩하게 할 줄을 모르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너는 죄 지으려고 무조건 도망을 가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겠니 하나님이? 인간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쓰는 그릇에 해당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성령의 락선물에 담가 놔면 수영장에 사람들이 수영하고 가면 락스로 좀 청소를 하잖냐. 그럼 찌든 때 이렇게 캐캐 먹은 때 물때들이 잘 빠지지. 잘 빠지지. 그 수영장 자체로는 락스를 바르면 따갑고 아프지. 그러나 그렇게 청소를 해보면 어때? 사람들이 왔을 때 쾌적하고 행복하게 냄새도 안 나고 맑은 물에서 또 놀 수 있게 되잖아. 그거하고 같은 원리지 않냐. 네가 때를 빼내고 좀 참고 인내하고 거룩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너를 제대로 써서 네가 생각하는 만큼 큰 그릇으로 요긴한 도구로 전도의 도구 뭐 찬양의 도구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도구 뭐 성령의 도구로 네가 한번 쓰임받고 싶어 한다면 일단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세대에 너를 담글 때에 그거를 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게 해가지고 그 놀라운 그 요긴한 그릇으로 들었을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니는 계속 도망만 가잖냐? 네가 수십 년간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하자고 했던 대로 제대로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 항상 도망만 다녔지. 그런데 이거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릇이 어떡한 인간은 누구나 다 더럽지. 마음이 누구나 다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락선물에 담가서 그걸 견뎌서 이겨내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채 그대로 있는 거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와도 목사여도. 그러나 한 달을 나오고 1년을 교회를 나와도 이 락선물에 담글 때 좀 따갑다고 도망 안 가고
하나님께 푹 빠져서 순종하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자아를 죽이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응하고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진짜 묵은 때 찌든 때가 벗겨지고 죄의 욕구가 사라진다. 죄를 안 짓고 싶어진다. 이거는 진짜 성령의 낙선물에 예수님의 핏물에 조금만 담가놓으면 되거든. 진짜 그 육신의 소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싶어요. 0.000000001초라도 죄 지을 마음이 싹 사라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물에 그리고 성령의 낙선물에 그거를 담가 놓기만 하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복이 어떻게 그 사람의 머리에 임하지를 않는다.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지혜와 말씀은 계시의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어도 그거를 담아 놓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다 순간에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거고 그걸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은 기간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 이제는 4년 남았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4년 남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달 그것도 10월달이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 그 10월달에 오시는 거 맞죠? 예, 제가 3번 4번 물어봤는데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 10월달 맞습니까? 10월달 맞습니까? 8월, 9월, 10월 중에 4년 뒤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8월달은 아닌 것 같고 9월달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10월달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버지 그 10월달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10월달 맞는 것 같아요. 10월달 맞습니까? 아닙니까? 달도 이렇게 짐작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 이제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되잖아. 8월 9월 10월달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셨잖아. 여러분 그거는 잘 믿고 따라오셨지. 그러면 8월달인지 9월달인지 10월달인지 제가 이제 기도해서 물어봤어. 물어보면서 지금 이제 4번째인가 5번째 여쭤보는 거지. 근데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10월달이. 2027년도 10월달.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달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좋고 전도하기가 편하다 이가. 안 그래요? 달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전도하기가 편하잖아. 8월 9월 10월 중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네가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어떻게 아냐고. 달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면서 화장실에서 앵하하면서 주로 이제 김민영이는 더러운 새끼라서 그런지 화장실에서 앵하할 때만 아니면 성경도 안 봐. 또 김민영이는 더러운 새끼라. 더러운 새끼라서 그런지 화장실에서만 성경을 쳐다보고 있어 새끼가. 화장실에서 응답을 많이 해주셨어. 앵하하는데. 더러운 새끼라서 그런가 봐. 본능적이잖아. 가식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성경을 보면서 알려주시고 응답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 가식이 없이 빨가붙고 똥 누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교만하지가 못하잖아. 똥 누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니 알려줘봐라. 교만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겸사겸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본능의 그런 욕구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에서 내가 물어봤지. 아버지 8월달은 아닌 것 같고 왜 8월달은 아닌 것 같더라고. 땡볕이 사람아 막 쏘여지고 곡식이 무르익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곡식이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야 이 새끼야 예수님이 오시겠냐. 그래 8월달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월달일까 싶어요. 9월달도 좀 9월달에 추석이 있을 때도 있는데 약간 무르익으라고 생각을 하면 좀 섣불러.
이글랑말랑 그런 것 같아서 9월달도 아닌 것 같아. 화장실에서 물어보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이지. 한 두세 달 전인가 세네 달 전이지. 그래서 10월달인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추수 때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추석이 대부분 10월달이 많고 땡스기빙 데이고 그래서 10월달에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물어보고 짐작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 쏘가 넘어갑니다.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미련한 것 같아도 김민영이는 미련한 것 같은 게 아니고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련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지혜로우신 뭐 PhD 박사님, 교수님, 목사님이라도 미련하게 물어보고 짐작을 하더라도 해야 사이비가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사탄에게 100% 쏘가 넘어가 지옥 갑니다. 물어봐야 돼. 기도를 하면서 그것도 짐작을 해야지. 하나님을 딱 앞에 독대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멘? 그렇게 해야 사이비가 안 된다니까. 이 사람아, 네가 지옥에 안 가. 뭐 교수든 목사든 총회장이든 교황이든. 예, 알겠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민영이처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10월달 맞습니까? 그러니까 몇 달 전에 화장실에서 맞는 것 같더라고.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 제가 마이크 잡고 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3번 4번 물어 지금 한 5번째 6번째 물어보는 것 같아. 지금도 맞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달까지 이제는 좀 짐작을 할 수 있도록 8월달 9월달 10월달 하는 것보다 10월달에 오실 것 같습니다. 2027년도 10월달에 오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 굉장히 심플하고 전하기가 좋잖아 사람들한테. 안 그래? 그래서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감을 잡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제가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달 정도까지는 알아야 전도하기가 간편하고 좋잖아. 사람들의 머리에 넣어주기가 좋잖아. 넣어주기가 좋잖아. 이제 그래서 그것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0월달이 맞을 것 같아. 아무도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께서 이것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 짐작을. 아버지는 그 달뿐만이 아니라 1과 10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정한 사람에게는 알려주어서 사람들이 그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김민영의 말이 틀린지 맞는지. 골방에 들어가서 그거 맞습니까? 물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고 김민영이 이쁜 내 새끼 이러지. 절대 김민영이를 저 나쁜 새끼 사기꾼 새끼라고 안 할 겁니다. 아니 진짜 물어보세요. 김민영이가 저 10월달에 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진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사입이면 사입이라고 하지.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거는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달까지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남은 4년도 너 그렇게 살아갈 거가? 쓰임받지 못하고 복이 와도 그냥 똥구덩이 속에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버리고 성령의 세제만 좀 부어넣으면 도망쳐 기어가서 조시나 벌리고 보지나 받고 씹다까리 같은 짓거리만 하면서 사탄의 그런 목줄에 채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닐 거가? 수십 년간 예수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다 버리고 예수 핏물을 조금만 마시게 하고 담궈 넣으면 전부 다 좁받고 보지 벌리고 도망쳐가지고 딸딸이만 치면서 살아온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교수나 총회장이나 할 거 없습니다. 그 남은 4년은 아버지가 요긴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성령의 세제, 성령의 낙선물과 예수님의 핏물에 좀 담궈 놓으실 때 누구나 그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니 진짜 누구나 그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자식들인데. 그런데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목사도 도망가고 교수도 도망가고 교회 나와서 교수들도 강의할 때는 학생들 앞에서 신학생들 앞이니까
신학생들 앞이니까 거룩한 척 하지. 그러나 지 혼자 있을 때는 다 도망가고 예수 피해 수도꼭지를 잠그고 좆대가리 벌리고 보지 벌리고 좆받고 딸딸이만 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달콤한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만 받아서 먹고 따르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성령의 락스물을 좀 부어 넣으면 금방 쏟아버리고 예수님의 핏물에 좀 잠겨 넣으면 금방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복이 요셉의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다시는 성전에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못 이기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마음적으로는 교회는 나오는데 목사, 교수, 성도 할 것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지를 못하시는 거지.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의 도구, 찬양의 도구, 말씀의 도구, 섬김의 도구, 봉사의 도구 요긴하게 사용해서 존귀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손이다. 부모의 손이다. 그런데 왜 때를 안 빼고 구더기가 바퀴벌레 알을 낳아놨는데, 바퀴벌레 알을 낳아가지고 구더기가 알을 까가지고 다 썩어서 곰팡이가 북북 딱딱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게 됐는데, 그런 그릇을 어떻게 쓴다고 벗겨내려고 하지를 않냐. 인간이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것만 벗기면 됩니다. 누구나 그것만 벗기면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에 1등으로 들어가려고 하루에 4-5시간만 자고,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서울대학교 1등을 들어가려고 도전을 하는 사람은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될 대로 되라지 서울대학교 안 가면 연고대 가면 되지. 연고대 안 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되지. 그다 비슷비슷 들이뭉실하지. 이제 이런 사람은 서울대학을 꿈도 못 꾼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거기에 도전을 하면 1%라도 가망성이 있지 않냐. 누구나 동일하게 더럽고 더러운 그릇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게 썩어가지고 담지 못할 그릇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니는 1%가 돼가지고 이를 악물고 성령님은 그거를 항상 씻어주려고 탄식을 하지요. 주님도 그러시고 예수님의 핏물을 아버지는 항상 부어주시지요. 그러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셀을 갖다 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부담스럽다고. 그래 하려고 하는 1%에 들어가면은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악물고 하기만 하면, 그거를 조금만 담고 있으면 성령의 락선물을, 예수님의 핏물을 조금만 담고 견디고 배기고 있으면 그 안에 구더기와 곰팡이가 벗겨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벗겨져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만 이게 휙휙 수세미 가져와서 휙휙 저어버리면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성령의 펑펑으로 뽀글뽀글 해가지고 성령의 물로 싹 씻으면은 얼마나 보람차고 행복한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중한 그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그 나드 향유와 맛있는 그런 주스와 포도와 사과와 오렌지를 부어서 얼마나 요긴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귀중하게 쓰실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이 소원.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몸과 기와 사랑이,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날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여러분이
목회나 이게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갈림길이 돼.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은 어디다가 갖다 세워넣어도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역사가 일어난대.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뭐 기술을 익히고 뭐 노하우를 익히고 사람들이 하는 거를 기동량으로 듣고 뭐 어떤 수법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실제 현장에 섰을 때 마음에 예수님이 실제 담겨져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네 마음 그릇에 진짜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진짜 예수님을 담고 댕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벗겨지고 씻겨지고 녹아날 수 있느냐. 그게 이 남은 4년 기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요긴한 도구가 되느냐 못 되느냐, 구석에 처박아 두느냐, 그게 달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24시간의 생활 중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디다가 갖다 놓아도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사탄에게 속아서 잠깐 착각을 해서 다른 말을 이렇게 전하더라도 그 사람은 오뚜기와 같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거를 시행착오를 걸음으로 삼아서 더 이렇게 전진하고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여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을 씻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곰팡이가 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런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쓰임받고 안 쓰임받고의 차이지 않냐. 그 다른 거 뭐가 있냐? 다른 거 뭐가 있어? 기준이 또 있냐? 기준이 또 있어. 자, 여러분이 처음에 첫사랑 첫신앙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디 갔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는 이제 모악산 기도원에 이제 철야 예배 가면서,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고, 이렇게, 민영아, 뭐 하고 있냐? 딸딸이는 고만 치고 이제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죠. 제가 이제 첫사랑 첫믿음 때, 중학교 때,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기도하시는 이제 모악산 기도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늘에서 번개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던 거기에 십자가로 짜작짜작 이렇게 갈라놓은 십자바위가 있는 곳이죠. 거기 이제 꼭대기에 있는데, 모악산 꼭대기에 거기에 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되면 댕댕 거리고 마귀 귀신들이 아주 이제 이렇게 또 십자바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거기에 좀 조심해야 된다. 모악산 기도원에 우리가 은혜교회 김성수 목사님이 거기 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으러 많이 갔는데 그때가 제 중학교 때 첫사랑 첫믿음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악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일반 교회에서는 막 흔들면서 찬양하고 일어나 춤추고 이렇게 집회하는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도 거기에 가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고 막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야. 첫사랑 첫믿음 때. 그때 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때는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김민영이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이라서 아무 세상 물정 모르고 딱따구리 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신이 나는 거야. 막 이렇게 모든 삶이 신이 나. 그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야. 중학교 때 애들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또 이제 싸우거나 그런 일이 애들이 철이 없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김민영이가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싸우다니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야. 그건 김민영이가 울은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이고 너무 억울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애들하고 싸우다니.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있는 거야. 김민영이가. 그거는 김민영이가 아니라 김민영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야. 미안하다고 아이고 싸워서 미안하다고 응응 울고 있는 거야. 김민영이가. 그때 이제 동생들이잖아. 제가 한 애를 꿀렸잖아. 다리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살이 더 어린 그런 동생들하고 같은 학급이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싸움은 거의 1등이었어. 중학교 때는. 내가 한 살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리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년을 꿀렸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학급 친구들보다 한 살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어. 한 살이나 더 많은데. 13살, 14살 그 시기에는 한 살 차이가 크다고. 그래서 싸움은 거의 내가 1등이었는데 엉엉 울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싸운 친구에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진짜 끄이 울고 있는 거야.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신 것 같아. 김민영이는 짐승가죽 쓰레기 떡두꺼비 같은 인간이라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싸움을 하다니 진짜 이렇게 울었어. 그러면서 걔한테 득득 걸어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니까. 김민영이가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 계신 거야. 그때 이제 신문 배달도 가고 싶은 거야. 김민영이는 게으르고 나태한 천하의 쌍놈의 호로 잡놈의 새끼라 절대 그렇게 할 놈이 아니야. 그리고 신문 배달을 하더라도 신문 배달 월급이 나오면 오락실에 오락하러 갈 놈이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드릴 놈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우리 엄마한테 다 갖다 드리네. 2만원인가 3만원 받았는데 그때 몇십 년 전에 2, 3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한 40년 전은 안 되고 35년 이상 됐잖아요. 그때 2, 3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한 10만원, 20만원쯤 됐겠죠. 근데 그거를 지가 오락실에 가는 거 좋아하는 김민영이가 지가 안 쓰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엄마한테 그냥 갖다 드리는 거야. 월급날이 돼도. 중학생이 신문 배달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 당연히 그러고 싶더라고. 신문 배달도 김민영이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거지. 게으르고 나태한 김민영이가 무슨 신문 배달을 하겠어. 중학생이.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새벽에 말이야. 100몇십 불을 돌리는 거야. 새벽에. 에? 그리고 덩달아서 우리 작은 형님도 잠이 많은데 아파트에 신문 배달하게 돼가지고 우리 총무가 우리 작은 형님한테 저 아파트에 돌리라고 이제 작은 형님은 이제 아파트에 간편하게 아파트는 뭐 구역 같은 거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동수하고 호수만 알면 아파트에 신문만 주면 또르륵 이렇게 올라가잖아. 우리 작은 형님도 이제 덩달아서 신문 배달을 하게 됐네. 그래가지고 또 그걸 우리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야. 신문 배달 월급이 나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살게 되나 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내가 죄가 많고 딸딸이도 자위행위도 많이 하고 김민영이가 중학교 때 사춘기라서 딸딸이를 많이 쳤어. 딸딸이를 많이 치고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잘하고 이제 그런 김민영이었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야. 그냥 김민영이의 향기는 똥구렁내밖에 안 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니까 전부 다 이 보는 애들마다 김민영이를 볼 때 와, 그때 교회 다니던 우리 저 형제가 같은 반이었는데 이야 김민영이 너 진짜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보는 애들마다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나와 그냥 그 말이 나온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런 삶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지 않냐. 그러나 너의 삶에는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지 않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 내가 죄가 많고 더럽고 부패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대하고 살게 되지 않냐. 그것이 왜 그랬냐? 김민영이가 노력을 해서 그랬냐? 열심히 기도해서 그랬어? 그때는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은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들었지. 찬양 이제 그 뭐 노래 부르는 거는 좀 좋아해서 그때는 찬양도 안 했어. 중학교 1학년 때는 찬송가는 이제 좀 재밌어서 했는데 찬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100% 은혜 가운데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예수 피를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를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100%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피가 100% 항상 흘러내릴 때 내 마음의 문을 하나도 닫지 않고 투명하게 죄인이고 더럽고 죄했지만 투명하게 100% 그거를 열어놓고서 마음속에 하나도 그 펜스를 치거나 뭐 이렇게 뭐 가죽으로 덮어놓거나 그러지 않고 죄인 떼고 아주 무능한 그런 어린 그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100%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릴 때 거기에 뛰어들고 내 마음을 100% 문을 100% 다 열어놓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의롭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니까 내가 더럽든지 말든지 그거를 막지 않고 100% 열어놓으니까 내 죄가 다 씻겨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 버리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첫사랑 첫 믿음 때 믿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에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는 이제 거부하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몇 가지를 들고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예수 믿는 거라고 하고 나머지 100%의 삶에 있어서는 교회 나갔을 때는 조금 그런 식으로 몇 가지 노력을 하고 밖에 교회에 딱 와서 집에 딱 왔을 때부터는 100%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 놓고 살아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수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는 지식적인 믿음은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되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간다거나 예수님의 살이 흘러간다거나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간다거나 그런 일들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전부 다 여러분들의 그런 막아놓은 여러분들의 그 우물한 개구리에 갇힌 그 속에서 지식적인 그런 걸로만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마귀한테 항상 짓눌리고 휘둘리고 목줄에 채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지 않냐.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이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지 않냐.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고 싶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취하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이 같은 방에 들어 계신데 여러분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계집질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행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식에 여러분이 믿음이 지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고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같은 방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계집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가전 더럽고 추악한 도박과 음란과 물란과 세상에 마귀가 넣어주는 더럽고 구역질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식에 있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식의 머릿속에 그치는 그거 행하지 않는 거는 그 하나의 껍데기와 쭉정이일 뿐인 것입니다. 무늬만 총각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김민영이가 이제 술집에 가서 여자들을 많이 쎄리 따먹었기 때문에 무늬만 총각이죠. 그 무늬만 신자인 것이지 껍데기와 쭉정이 가라지인 것이지 그 지식을 진짜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삶을 통해서 생활하고 실천하고 몸부림쳐서 이겨나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쭉정이에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이 나가라고 쫓아낸 지가 오래지요. 마음은 아픈데 사실을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 예수님을 나가라는 겁니까? 들어오라는 겁니까? 나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계집질을 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 예수님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예수님 들어오시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지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존대하고 높이고 대접해 드리는 겁니까? 학대하고 짓밟고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 나가십시오 이거죠.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과 행동은 150%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모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아빠만 보면 화를 내고 막 밥 차려주는 것도 막 이렇게 싫어하고 막 엄마만 보면 짜증을 내면서 아이고 용돈도 안 주고 학대를 한다면 그것이 엄마와 아빠를 모시겠다는 겁니까? 나가라는 겁니까?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넣어주는 마음대로 선하게 거룩하게 의로운 삶을 안 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그런 희생하는 살신성인하는 삶을 안 살고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이 늙은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학대하고 능력하고 귀찮아하고 밥도 안 차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계속 편안하게 계시라는 겁니까? 불편하게 만들어서 좀 안 나가주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간을 여러분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서도 여러분은 말만 지식적인 그런 껍데기적인 믿음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딘가에 계실 거야. 내 마음속 어딘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 어딘가에 계시는 거면 예수님은 저 주방 쓰레기통 옆에 바퀴벌레 음식 찌꺼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처박아 둔 겁니까? 아니면 화장실에 그 변기 옆에 쓰레기통 똥 묻은 휴지가 있는 그 변기 옆 똥 묻은 그것에 예수님 좀 들어가시오. 거기에다가 처박아 놓은 겁니까? 여러분의 안방에 없고요. 여러분의 안방에 여러분의 가장 존귀한 여러분의 우편 왕좌에 가장 존귀한 여러분의 우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데 대체 여러분이 어디다가 예수님을 처박아 놓으시고 예수님이 그 여러분의 마음방에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처박아 놨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지금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거 배반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계집질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죄악된 거 도박하고 노름하고 그런 거에만 여러분이 전념해서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디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방치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제가 오래전에 찾아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나의 왕자의 안방에 가장 좋은 온돌 보일러 온돌 뜨끈뜨끈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놓지 않고 있다면 어딘가에는 계시겠지. 그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죄만 짓고 있다면 예수님이 방치되어 계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주방 부엌에 바퀴벌레의 그런 음식 찌꺼기가 있는 쓰레기통 옆에 혹은 화장실 변기 옆에 똥 묻은 휴지들이 넓이에 져 있는 그 옆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런 자리에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님을 모시는 겁니까? 부모님을 학대하고 능욕하고 저버리는 겁니까? 그와 같은 현상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러면 옆에 예수님이 없느냐? 네가 죄짓고 지금 24시간 동안 교회만 나갔지 죄짓고만 살아가는 그 현장에 네 옆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냐?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확정하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다. 스스로 예수님을 저버렸고 예수님이 떠나 계신 그 삶을 사는 거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안방 가장 좋은 보일러가 따끈따끈하게 온돌이 돌아가는 그 안방의 제일 좋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 계시겠지. 내가 머릿속에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마음속에 어디에 지금 예수님을 처박아 두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서 실제로 만들어 봐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네가 스스로 버리운 자이니까. 예수님이 떠나간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부엌에 주방에 바퀴벌레 알을 까놓았던 음식 찌꺼기가 있는 그 휴지통 옆에 여러분이 처박아 놨습니다. 그죠? 처박아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발휘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나오게 된 거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의 향기가 발현이 되고 김민영이의 중학교 때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려면 예수님을 먼저 어디다가 모셔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우편에 가장 좋은 안방 그런 온돌에 보일러 온도를 틀었을 때 뜨거운 그런 온도가 자글자글 끓는 가장 좋은 자리로 예수님을 일단 모셔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꺼려지고 첫사랑 첫미담 때는 안 그랬는데 좀 싫어지고 귀찮고 좀 간섭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싫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죄짓기 위해서 잠궈 넣었기 때문이고 첫사랑 첫미담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로 그 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 가인의 제사라고 하는데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항상 연락이 안 되고 빠꾸를 당했죠. 뺀찌를 당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의 노력과 행위의 의로는 아버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결코 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막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고 살맛이 나고 막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저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첫사랑 첫미담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노력을 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게 했습니까? 거저 주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거저 먹고 마시게 해서 지옥에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거저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 다음에 김민영이처럼 죄만 짓고 딸딸이만 치기를 좋아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김민영이처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냥 살아버리고 누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전도,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성경 읽기,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복음적인 삶이 그냥 받아서 거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처럼. 아멘. 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선물을 거저 받는 것이 아니겠냐. 100% 그냥 김민영이 중학교 때처럼 받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 안방에 들어오시고 예수 피가 항상 24시간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서 마귀 사탄들이 손을 못 대지 않냐. 언제 어떻게 하면 네가 거저 받기만 하면 된다.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그러면 네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피가 부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전도,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여러분이 원하는 찬양,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든 행복들이 복이 요셉의 머리에 항상 24시간 남은 4년 동안에 흘러넘쳐서 김민영이의 중학교 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으세요. 내 노력과 내 행위로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닿지 않습니다. 빛이신 아버지께서는 온전한 제물만을 받으시지 인간의 결격이 있고 부족한 그런 것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 예수 피와 살의 제물과 제사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순간에 첫사랑 첫믿음처럼 거저 받으세요. 그리고 항상 그 은혜의 수도꼭지를 100% 틀어두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즐기세요. 그러면 삶의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여 남은 4년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전도가 그냥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성경 읽기, 여러분이 그토록 말하는 찬양하기, 여러분이 그토록 말하는 기도하기,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김민영이의 중학교 때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 주님을 항상 우편에 모시고 주님을 껴안고 살아가는 남은 4년 기간의 삶이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싹 다 주님의 은혜 보혈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싹 다 이루어서 가지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휴거되어 올라가서 참된 믿는 자,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을 받고 나타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예수 피에 의해서 거듭나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